우리의 영혼의 병을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가 구원 이후서부터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임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무슨 장애가 있냐고. 난 장애 없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는 거는, 예수님의 이 말씀들은 육신의 장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장애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영적으로 봐야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걸 육적으로만 다 보면 안 돼. 그렇죠? 그리고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인류는 어떤 역사를 갖고 있죠?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난 역사를 갖고 있죠. 아담과 하와서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자식들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런 마귀의 자식들을 데려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구원을 받아도 그게 구원 받았나? 그렇죠. 영혼은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구원받은 상태가 어떻다? 마귀가 그냥 물고 뜯고 찢고 해서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우리의 영혼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작업이 들어가야죠? 치료의 작업이 들어가야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상태로 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말짱하나? 말짱하지 않아요. 대부분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마귀의 가정 속에서 자라봐요, 여러분. 지금은 좀 안 그래요. 지금은 굉장히 가정적이에요. 우리가 미국식으로 좀 바뀌어가지고 아버지나 이런 분들도, 어머니나 이런 분들도 그냥 돈 버는데 바쁘지 않아요. 이렇게 어디 애들 공원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아빠, 엄마랑 많이 오나 몰라요, 요즘은. 근데 우리 때는 어땠어요? 그냥 아버지, 어머니 돈 벌러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방치가 돼가지고, 방치가 될 뿐더러 또 아버지들은 얼마나 또 술을 먹고 무책임해요. 그러니까 폭력과 폭언과 무자비함과 무책임함 속에서, 엉망의 가정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 자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면 안에 상처가 있고 또 내면 안에 고장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거기다가 이제 세상은 또 꽉 들어차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우상 숭배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서 세상에서 잘 되려고 다 여기 모인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상이 가득 찼죠. 영혼은 병들었죠. 상처가 너무나 많죠. 그리고 갖가지 이 고장난 상태로의 자기가 살아가겠다고 자기만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더지를 보니까, 여러분. 두더지는 어때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왜? 눈이 어두워가지고요. 두더지는 눈이 어둡고 느리기 때문에 밖에서 생활하면 어떻게 돼? 그냥 다 잡아먹혀요, 여우들한테. 땅을 엄청 빨리 샥 하고 쑥 들어가. 그러니까 두더지는요, 눈이 어둡고 느리기 때문에 땅을 팔고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 같아요? 왜 운동용 외톨이가 생길까? 이게 뭔가 하자가 있으니까 적응을 못해서 거기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병든 사람들이요, 병든 사람의 방식대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다 살아가요. 다 살아가. 제가 방금 말씀 초입에 무슨 말씀을 드렸죠? 하체가 장애가 있는 사람은 상체가 발전하잖아요. 상체가 발전. 머리를 못 쓰는 사람들은 힘을 또 쓰는 거를 자기가 개발을 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무슨 기술이라도 배워서 살고 있지만은 저마다의 엉망의 상태로 살아보겠다고 사람들이 어떤 방식이든 하는 거예요. 나는 좀 못 배웠으니까. 못 배웠지만 내가 좀 잘하는 게 또 청소를 잘해. 그러면 또 청소하는 일을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머리를 쓰는데 이게 약삭 바르고 사악한 거로 해서 사기 쪽으로 빠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여기 치이고 저기 치면 사는 사람이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며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단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단을 다 내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진단하에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치료를. 어떻게? 얘는 항생제 처방을 해야 되고,
얘는 추운 데 가면 안 되고, 얘는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고, 또 열이 많은 애는 어떤 애는 또 오히려 열을 좀 빼줘야 되고, 각 사람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처방전이 여러분에게 다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방전이 뭐다? 그 처방전이 여러분의 일상이에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가 왜 지금 이것이 어렵지? 이런 것들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결 시리즈에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뭘 본다? 여러분 돈 많이 벌게 하고, 여러분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하고, 물론 이런 것도 다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건 뭐다? 여러분 영혼에 고장난 것을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첫 번째 예로 중풍병에 관해서 어떻게 내 영혼에 적용하는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말씀 속에서, 또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뭐가 고장난지를 예수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초점을 못 잡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맨날 기도원 가서 내 자식 잘 되게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냐? 너가 지금 고장났다. 지금 나는 너가 이거 고치길 원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초점을 못 잡고 그냥 맨날 육신적 복만 추구하고 살아가니 하나님의 인도와 여러분의 초점이 달라서 여러분이 하나님 인도를 못 받는 거야. 자, 그 초점을 어떻게 잡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1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1페이지. 11페이지 하반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5절 말씀. 거기 보이죠? 11절. 11장 11페이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자, 이 말씀도 왜 중요하냐면 38해 동안 중풍병을 알아온 사람이 있더라, 이런 말이야. 자, 여러분 뭐죠? 스스로 못 고쳐. 이게 죽을 병이야. 왜 그러냐면 고치는 법을 몰라. 영혼 고장 난 걸 여러분 스스로가 못 고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38해 동안 방치할 수밖에 없는 거야. 방치했지만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보관을 찾아가지고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 대인관계에 문제도 생기고, 또 내가 해결하는 일에서 자꾸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사기를 맞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막 이런 복잡다단한 일들을 겪게 돼요. 왜 그러죠? 내가 고장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중풍병은 몸이 움직이지 않는 병이에요. 심한 사람은 전신을 움직이지 못하고, 경증의 사람, 또 반신불수의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말이 어눌한 사람, 또 발만 저는 사람, 손만 저는 사람, 아주 다양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생각했지만 그 생각한 걸 몸으로 온전하게 옮기지를 못하는 게 중풍병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여러분의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먹었는데 여러분 몸이 안 따라오나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먹었는데 여러분들이 누구처럼 온전하게 해결을 못하나요? 꼭 그 사람이 손을 댄 일은 손이 가, 자꾸. 뭐가 부족해. 뭘 자기는 열심히 해본다는데 자꾸 뭘 빼트려. 뭘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뭐가 안 돼. 왜 그럴까? 이거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그게. 아,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하자가 많습니까? 아,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고민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사실은 그 사람만 알고 있어. 38년 동안 내 병은 나만 알아. 영혼의 병은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뭐가 이게 고장났어, 지금. 근데 38년 동안 방치를 하고 있어서 이게 묵은 병이야. 이걸 고치지 못한다는 거야. 근데 고민해도 안 돼. 아유, 그냥 내가 생겨 먹은 게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들 살아, 다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심화해서 주사랑 신앙학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고치는지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게요. 제가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건 제가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먼저 중풍병은 불치의 병이므로 방치하게 된다. 오래도록 반복된 패턴의 삶을 살게 된다.
먼저 영혼의 중풍병이 걸린 사람은, 이건 하는 예예요. 영혼의 중풍병을 걸린 사람은 어제도 다리를 절고 내일도 다리를 절고 오늘도 다리를 절어요.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은 똑같아요. 뭐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오늘만 부족한 게 아니야. 어제도 부족했었고 작년에도 부족했었고 재작년에도 부족했어. 초등학교 다닐 때도 부족했고 중학교 다닐 때도 부족하고 대학교 다닐 때도 부족해. 나이를 먹어도 소용이 없어. 항상 똑같은 패턴이야. 여러분, 다리 장애인이요, 그 사람이 어제는 잘 걸었는데 오늘은 못 걷나? 아니야. 똑같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과거도 10년 전도 20년 전도 똑같아. 단지 강화만 되고 있을 뿐이야. 왜? 나이를 먹으니까 자신이 그걸 숨기고 살아가는 거야. 그래도 숨겨도 숨겨지지가 않죠. 왜? 중풍병은 정상인이 보면 딱 티가 나거든. 그러니까 어디 가나 티가 나. 그 사람은 어디 가나 뭐가 문제가 생겨.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만나러 오신 거죠. 자,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삶을 사는지 요한복음 5장 1절 12페이지 다음 장 넘기셔서 5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자, 5장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도 보지만 영혼에 이제 대입해서 보면 이 사람은 항상 밀리는 사람. 이 사람은 항상 밀려. 공부를 해도 밀리고요. 뭐 일을 해도 밀리고요. 항상 밀려. 5장 7절 이 사람 뭐예요?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나는 맨날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영혼의 중풍병자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나는 맨날 이 모양 이 꼴이야. 맨날. 뭘 잘하지를 못해. 맨날 밀려. 여기서는 이것 때문에 밀리고 저기서는 저것 때문에 밀린대. 그리고 결국은 도태돼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래도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방치하고만 있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든 자기가 이거를 고쳐보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가 나름대로 고쳐보려고 베데스다 못에 무슨 천사가 와요. 말도 안 돼. 천사가 어디를 와. 오지도 않아. 이거 헛된 방법이야. 쓸데없는 말이야. 이건 헛된 괴담이야. 그런데 이거라도 붙잡아 보겠다고 여기 온 거야. 그런데 거기도 못 들어가. 왜? 이거 다리 줬는데 누가 어떻게 먼저 들어가요? 야, 천사 왔다 누가 그러는 거야 괜히. 온 것도 아니야. 뭐 어디 그냥 연못 보고 괜히 천사가 온 것 같으면 누가 천사 왔다 그러면 걸로 막 다 달려가는 거야. 영혼의 관점으로 잘 봐.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은 같이 안 지내. 쟤는 뭐가 하자 있고 쟤는 뭐가 하자 있고 이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려. 그 사람의 부류를 보면. 근데 거기서도 뒤처지네? 거기서 뒤쳐져도 안 되는 거야. 이제. 안 되는 거야. 들어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이 38년 된 불행이 여기 있는 거야. 그 나름대로 맨날 노력해, 이 사람은. 나름대로 노력하는 거야,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노력한 거야, 이 사람도. 살아보겠다고, 연못에 들어가겠다고, 그러고 38년을 버텼으니까 이 사람도 뚝심이 있는 사람은 맞아. 그러나 영혼의 중풍병이 걸려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야. 사회도 부적응하고 자기만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그냥 이러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삶도 구질구질해지고 삶도 더 피폐해지는 거야. 자, 여러분, 이게 누구는 그래요. 아유, 기도원 가서 기도하라고. 아니야. 기도원 가서 백날 기도해도 그 사람은 안 돼. 왜? 영혼을 고침 받아야지. 영혼 고침 받는 거지. 어디 기도원에서 기도하면 로또 번호를 하나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 내 영혼을 고친다는 얘기야. 그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고쳐준다는. 영혼의 초점을 잡아요.
자, 12페이지 하반을 보면 먼저 이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머리로는 되는데 몸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 일찍 일어나려고 마음을 먹어. 근데 아니 못해. 두 번째, 그래서 늦어. 자신도 괴롭고 몸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영혼이. 세 번째, 몸이 따르지 않으니까 결국은 환경 속에서 도태돼. 이 사람의 원인이 여기 있는 거야. 이 사람이 복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는 안 다녀서가 아니야. 애시당초 고장나 있는 거야. 네 번째, 그러다 보니까 희망 없는 삶의 반복이 그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변화도 없죠. 발전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다? 행각에 그냥 누워서 지내는 거예요. 희망도 없는 삶, 게으른 삶. 그러니까 이제 또 게을러지죠. 근데 또 의도는 먹어야 되니까 구걸하고 살죠. 이게 이 사람의 삶의 패턴이고 38년 동안 반복된 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원인이 뭔지 몰라. 다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만 그러지. 당신 영혼이 고장났다고 얘기하는 사람 나 보지를 못했어. 이게 상처 치유가 아니에요. 너가 어렸을 때 무슨 상처를 당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런 상처도 당했겠지. 그러나 그건 근본이 아니야. 근본은 뭐다? 영혼이 이미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원인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저는 상처 치유를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고칠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예수님이 고쳐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제가 발견했을 때 제가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이렇게 고장난 거를 발견해야 돼. 여기에 치유의 은혜가 있어요. 과거로 내려가서 중학교 때 내가 누구한테 상처받아가 어디서 중풍병이 온 게 뭐가 중요해? 지금 중풍병을 나으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상처 치유는 여러분 별로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처 치유가 아니고 자기 연민도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함께 내 연민에 빠져보자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제 설교는. 고침을 받자는 거지. 자, 어떻게? 다섯 번째. 뭐다? 온전히 무엇인가를 행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결론이야. 뭔가 부족해. 그래, 여러분 8푼이란 말이 있죠? 8푼이. 8푼이란 말이 뭐냐면 2%가 부족한 게 8푼이야. 8푼이. 80%밖에 못하는 거야. 뭐가 부족해가지고. 뭘 해도 온전히 못해. 그래서 이 사람은 8푼인 거예요. 근데 자기도 괴로워. 자, 그러면 13페이지를 여러분 한번 보시고, 자, 결과적으로 영혼이 병들었으니까 이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겠죠? 이 사람은 밀릴 수밖에 없겠죠? 이 사람의 현재의 상태를 한번 볼게요. 현재 어떻게 살겠어, 그러면? 행각에 누워서 살겠지, 행각에 누워서 살겠지. 노력도 못해. 노력해봤자 어차피 부족하고요. 노력해봤자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다? 결국 자신의 인생을 방치하게 되고 움직여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해요. 일곱 번째 뭐요?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원하는 걸 잃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없이 낙심이 인이 배겨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고쳐주고 있어요. 자, 영혼을 어떻게 고치는지 볼게요. 5장 6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이제 상태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게 하되 결과적으로는 이 분야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방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낫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죽어있는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나의 심각한 병명을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예수님 앞에서 내가 고침받기를 원한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야 된다. 자신의 상태를 바로 알고 치유받기를 소망해야 치유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내 상태가 이렇게 고장났습니까?
하나님 내 상태가 이렇게 고장났는데 내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은 너가 그 소망이 있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고침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분야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거야. 내 인생이 그래서 망했구나. 내 인생이 그래서 망쳤구나. 내가 그래서 고침받아야 된다. 근데 이 고침은 예수님밖에 나 고치지 못한다 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고쳐주죠. 자, 5장 8, 9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이 이렇게 고쳐줘요. 자, 다음 장 넘겨보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해. 이 말씀대로 뿅 하고 뭐가 되는 줄 알아. 뭐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일 아침에 갑자기 내가 온전해지고.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고쳐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죠. 그럼 환경이 달라져. 막 환경이 달라져. 어떻게 달라지냐면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책임을 갖고 일하는 어떤 자리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줘. 그래가지고 그 일을 괜히 하게 돼. 근데 그걸 하면서 내가 고침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주기도 하고요. 나에게 정말로 내가 되고 싶은 일을 어떤 소망을 주시기도 하고요. 각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달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5장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들고 내가 신경이 다 끊어졌습니다. 주님. 내가 신경이 이렇게 다 고장났으니 주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하고 내 모습을 예수님 앞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 뭐라고 외치시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이 되냐? 우리가 소망하고 나의 모습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나에게 일을 주기도 해. 또 어떤 때는 새로운 규칙을 줘. 그래서 내가 그 규칙을 지켜야 돼. 또 어떤 사람을 붙여주기도 해. 또 어떤 때는 내가 지켜야 되는 환경을 하나님 주셔. 그래가지고 그걸 해내면은 더 큰 일을 주고 어떤 일을 해내면 이걸 해.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고침을 받았네. 내가 어떤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네. 내가 고침 받은 거야 그게.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나서 그게 고침을 받은 걸 성령께서 깨닫게. 와, 내가 고침을 받았어. 그래서 이거 고침 받은 사람은 어떤 은혜가 있는지 알아요? 내가 마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하는 거는 뭐 어디 기도원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고침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막 무엇인가를 해내기 시작하는 거야. 이 고침을 받아 뭔가 해내는 거야 막 주 안에서. 다윗이 그런 고침을 받았고요. 이런 고침을 받는 거야. 머리가 고장난 사람도 있고 또 몸이 고장난 사람이 있고 뭔가 2%가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중풍병자, 영혼의 중풍병자. 자, 결론을 맺을게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태는 다 케이스가 다 달라. 왜냐하면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가 어떻게 찢어지고 어떻게 고장난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게 드러나.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 그러면 여러분이 그게 고장났으면 주님이 그걸 보인 거야. 그걸 보였으면 이 중풍병자처럼 나를 인정하고 말하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내가 낫기 원하냐? 이거 정말 주님 앞에서 낫기 원하냐? 주님 앞에 고백하라. 주님, 저요 뭘 책을 읽으려고 해도 이게 안 돼요. 머리가 고장나서 난독증에 내가 시달려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 머리가 고장났나 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 막 머리가 고침을 받죠. 이 사람은 한 번 읽은 게 막 기억이 다 나버리네. 머리에서 지혜의 방을 하나님 만들어주네. 어떤 사람은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이 손에 온전함을 주옵소서. 온전한 한편 손마름을 해결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하는 일이 얼마나 꼼꼼하게 잘하는 몰라. 근데 발을 고쳐줘. 막 그 사람 엄청나게 부지런한 사람으로 변해 있어. 야, 여러분 이게 성결이에요.
이런 경험들을 막 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고치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결 시리즈 설교 첫 번째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여러분의 말씀들이, 이 말씀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나는 이런 말씀하고 상관없고가 아니라, 주님, 내가 이런 게 고장났군요. 주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나면 주님께서 그것을 인도하는, 주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이 병들을 인정하셔요. 주님이 발견하게 하면 인정하셔요.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을 새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그걸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잖아요. 그럼 그게 코스가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머리를 고침받죠. 손을 고침받고 다리를 고침받으면서 탁탁탁탁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침을 받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확인시켜 주냐면, 여러분이 맡아서 일한 것이 팔푼이가 아니라 온전하게 해결됨을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줘.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막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가 기뻐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쳐주신 다음에 여러분의 그 병이 나았음을 여러분의 일처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야. 내가 온전히 걷고 온전히 행하고 온전히 생각하고 온전히 행한 일을 나에게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셨음을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침을 받았고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지금은요, 뭐 내가 변호사 시험 봐도요, 내가 몇 년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막. 내가 이제 지금은요, 내가 이걸 해도, 나 청소를 해도요, 잘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고쳐주셔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말씀을 체험하는 거야.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가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대잖아. 이렇게 자기가 걸어보는 거야. 야, 이게 걸어지네?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막 성전 미문에서 춤을 추는 거야. 여러분, 이 경험을 여러분이 하는 거야. 이게 말씀 체험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저랑 한번 따라하게. 말씀은 나를 보는 거울로 삼아야 한다. 이 말씀이 다 여러분을 투과하게 만들어야 돼. 투과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그냥 통과해. 근데 뭐 말씀이 걸리네? 그러면 여러분 뭐가 있는 거야. 뭐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걸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꼭 확인시켜줘. 어떤 일을 통해서. 아, 이게 그거군요. 내가 병든 거군요. 주님 감사해요. 나에게 또 내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하오니 하나님 이거를 고쳐주옵소서. 내 모습을 또 드러내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어떤 환경 속에서 여러분을 또 그걸 고치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하루가 재밌고 고침받는 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그쵸? 여러분 이런 거를 막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씀 체험을 하고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런 길에 초점을 두면서 말씀을 이게 맨날 김집사, 박집사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씻어야 상관이 있잖아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나 몸 안 씻어줄 거면 나 씻지 마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래요? 너가 씻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말씀에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다리 꼬고 딱 앉아가지고 설교 말씀 들으면서 아유, 이런 거는 박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유, 이러고 있는 거야. 그 사람한테 예수님 얘기해요. 너는 오늘 나와 상관이 없는 자리에 앉아있다. 주님, 내가 혈루증 여인이고 주님, 내가 장님입니다. 주님, 내가 중풍. 그렇다고 다 갖다 붙이지 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들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 보여줘. 때가 되면. 그러니까 뭐 나는 중풍병자입니다. 장님입니다. 라고는 보지 마세요.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거대로 그냥 사는데 어느 때가 말씀에 걸리면 그걸 자꾸 나한테 대입해 볼 때 주님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고침 받으러 나가야 돼. 이해가죠? 요거를 감을 잡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탁 하다가 딱 걸리는 게 있어. 그러면 그거 갖고 있다가 주님 앞에 기도해. 그래서 자기만 인도를 받는 거야. 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니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고침을 받는 거야. 근데 뭐 솔직히 안 보여. 내가 나갔지는 않아.
그러면은 나같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내가 안 보이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다고 뭐 내가 뭐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막 다 나인 것처럼 막 그렇게 자기를 속이지는 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어쩌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매번 이렇게 인도 안 해요. 왜냐면 지쳐서 못 따라가. 지쳐서 못 따라가. 어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전신을 다 보이면 너무 괴로워서 자살할 거라고 아마. 왜냐면 나의 실체를 다 보게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조금씩만 보여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다? 말씀을 나에게 자꾸 나를 보려 하는 도구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보이시고 고치신다는 거, 여러분 이 초점을 잡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